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되어서 고생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할 일에 대한 예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이 죄로 인해서 그냥 고생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예표로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악한 자의 괴계든지 어떤 여러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이 섭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고생했던 것도 역시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할 일의 예표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많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역대 상하 다음부터 말라기까지 분량이 많죠. 역대 상하 다음부터 이제 에스라서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서 이제 시가서를 제외한 보통 시가서라고 하면 6기, 10편, 잠언, 전도서의 시가서인데 그 시가서를 제외한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 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종말의 때에 교회가 당할 일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역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분량이 할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 포로와 포로에서의 귀환에 대해 예언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와 중첩시켜서 예언해 나가죠. 이 전형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언급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면서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중첩시켜서 예언해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의 예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완전히 붙여진 바 되게 되죠.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적그리스도 짐승 일할 시기는 42달 동안입니다. 7년 대환란이지만 후 3년 반 그때만 그가 권세를 받게 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중세의 교황으로 과거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죠. 이 적그리스도가 중세의 교황이다.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말씀하고도 안 맞죠. 중세 교황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과거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등장할 인물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가 등장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황처럼 그렇게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얘기인데 이 중세 교황이 전 세계를 통치했던 적이 없죠.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을 휘어잡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그들에게 붙임바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예표니까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가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완전히 붙임바 되어서
적들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사로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고통당하는 것과 마지막 때 교회가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대단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펼쳐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흔히 말하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한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 관련되어서 주어진 그 예언들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주어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이니까 좀 대충 제껴놓자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더욱더 실제적으로 구약 이스라엘보다도 더욱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줄곧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렇게 핍박당할 것이지만 마침내 승리하고 회복될 것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그것이 많이 예언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고난당할 것인데 이제 회복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이런 회복의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회복의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회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하는 거죠. 회복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럼 회복이 되는 것이냐? 성경은 그런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어떤 예언들, 내가 어떤 예언을 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그냥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이것도 다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황폐했었는데 내가 이제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그렇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된다는 강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예루살렘 시온은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셔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걸 잡고 기도해야 그것이 내 것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 하나만 하나님께서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쩜 먼 미래에 다른 누군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실지 모릅니다. 누군가 기도하면 그때 내가 하겠다고 어쩌면 하실지도 모르는 거죠. 이건 예레미야서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이죠. 여기는 연도까지 다 정해져 있으면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덧붙인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지금 뭡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라, 그 말씀인 거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너희들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 말씀이, 그 맥락이 바벨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그 예언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뒤로 포로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로에게서 돌아올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때부터 이제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약속 붙잡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소, 이걸 주장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다 이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70년 거의 다 됐구나, 이제 되겠지 뭐,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주마가 봤던 예레미야 29장 그 말씀을 본 겁니다. 보고 깨달았습니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구나. 그 약속을 발견합니다. 약속을 발견하자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는 것이죠.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가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약속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팔로 깨셔서 정말 이루시고 성취하소서, 그 기도하는 거죠. 능력을 베푸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시대 고통의 때가 이르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아니라도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 성경의 약속들도 있고 어쩌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예언을 통해서든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그런 약속들은 붙잡고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갑니다. 세월을 흘러가는데 전혀 되어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놓친 약속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서 놓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해서 놓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잡았는가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기도한다면 붙잡은 사람인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내가 어떤 예언을 받다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약속을 붙잡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기하며 기도할 때 더욱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꼭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게 아닙니다. 육지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홍해로 건너가시죠.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 불가능한 같은 상황으로 일부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믿음을 또 시험하시고 또 키워주시기 위해서 많이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며 기도합니다. 9절에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뭐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 과거를 상기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했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했던 것이 있잖아요. 이사 이전에. 그걸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베푸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하나님 과거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지 않았습니까? 능력으로. 여기 라합은 교만한 자 그런 뜻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 사탄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이어지는 용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라합과 용은 성경에서 사탄적인 세력으로 언급되고 있는 애굽을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합과 용은 다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은 적그리스도 왕국을 말하는 7마리 10뿔, 7머리 10뿔에서 첫 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게 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애굽, 아수르, 메데바사, 어디입니까? 헬라, 아니죠. 뭐 하나 빠졌네. 애굽, 아수르, 바벨론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 7개가 이제 7머리 적그리스도 왕국인데 그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래서 그 애굽을 점이시고 찌르셨던 출애굽의 역사 때처럼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해달라는 거죠.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내시도 건너가겠던 그 사건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확신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만 생각하면 확신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 하나님 전능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들은 홍해 사건만 생각하면 이런 확신들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응답을 내가 기대할 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능력으로 행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도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향해달라고 아마 기도하게 될 것이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예표로 주어졌던 사건이 있으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때 되면 하나님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여기서 건져주옵소서. 그래서 아마 낙담하게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권세에서 들어가 있으면 낙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과거 이런 맥락을 모르면 낙담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를 떠나셨는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을 모르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가운데만 있으면, 이런 역사적인 이런 걸 다 모르고 이런 걸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이런 엄청난 고통당하는데, 그런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맞아, 바벨론 포로 그때 그것이 예표로 주어졌지, 그때처럼 하나님께 일하실 것이다. 주님 역사하시고 건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없어 얼마든지 우리가 능력으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어떤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도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때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더 갖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초신자 때는 응답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내 삶을 뒤를 돌아다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응답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 그때도 하셨는데 지금 못 하시겠는가? 지금도 하실 수 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과거를 돌아보는, 또 뭐 랜드마크라고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돌아보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종종 과거에 하나님께서 능력하고 응답하신 그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도 돌아보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돌아보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제는 이사야가 넘치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나서는 11절은 이제 확신 가운데 이미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런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죠. 영원한 기쁨을 영원토록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어쨌든 이런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거나 하지는 못했지요.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아주 그냥 뭐 파라다이스 어떤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똑같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전히 대적들은 자꾸만 방해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도 막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무기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자면서 그렇게 공사도 하기도 하고, 그 후에도 또 로마에서 고통당하고 성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 궁극적으로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이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확신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게 될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될까? 싶다가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했을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확신이 오게 됩니다. 기도의 유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왜 그렇게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두렵죠.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두려워할까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아니 바벨론이 두렵냐, 뭐가 두렵냐,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냐.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은 죽을 사람이고 풀같이 될 것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인데, 아니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이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단지 상대가 강하고 상황이 어려워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니 상대가 저렇게 강하고 상황이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작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상대가 강하고 상황이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잊으니까 거기 보면 어찌하여 항상 두려워하죠. 항상 종이를 두려워하느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항상 두려워하고 종이를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상황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염려거리 생기면 염려해야 되고 두려운 일거리 생기면 두려워해야 되고 도무지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그렇게 됩니다. 상황 따라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상황 자체보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나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정상은 아니라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두려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무수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게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만큼 강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임마누엘로 그렇게 오신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시해 주시는 그런 위치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입니다. 누가 너를 축복하냐? 그럼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냐?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누가 너를 대적하냐? 그럼 내가 친히 그 사람을 대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까먹고 상황에 함몰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꾸 까먹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에 자꾸 함몰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오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펼치면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한 절 말씀, 두 절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확신이 밀려오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두려움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죽을까 봐 염려하는데 절대로 안 죽는다.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갈 줄 아냐? 절대로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양식 걱정 아니야?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죽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양식이 부족하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바다를 휘젓고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너는 내 백성이라.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다.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약속을 주시듯이 많은 약속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점점 더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신이 점점 더해가고 믿음은 더욱더 충만해져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 결과가 일어납니다. 확신은 있다가도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욱더 사라져가고 두려움과 염려는 점점 커져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두려움과 염려 계속 커져갑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사라지지,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믿음은 떠나가고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는 점점 커져가고 삶의 염려들 계속 다가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